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풍성히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이 가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계절 같습니다. 가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가을은 맑은 하늘, 가을 단풍, 형형색색으로 어우러진 가을 단풍, 쳐다만 봐도 숙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만듭니다. 들녘의 오국백과 풍성함, 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만 보는 것 자체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렇죠? 특히 이 가을은 농부들이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 가꾼 그 곡식들이 알알이 열매를 맺어서 거둬들이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치상 가을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시라? 농부래요. 농부가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가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농부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도 물으신다면, 야, 나는 그래도 다 내가 만든 계절이고 다 좋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나는 가을 더 좋아해.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농부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라, 또 하나님이 심으신 곡식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때가 많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애굽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애굽이 곧 세상이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다가 그 백성을 심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 5장 1절, 2절, 호세아 10장 1절, 마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1장 28절,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몇 말씀을 뽑아왔는데, 그 외에도 성경 한 곳에 하나님은 이제 농부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다, 가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아주 질 좋고 맛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는데 그만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걷어내시고 거기다가 참 생명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으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래요. 참 포도나무.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고 거름을 주었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번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지만 그 백성들은 열매를 잘 맺지 아니했어요.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이 들포도를 맺었네. 들포도 한번 잡숴봤어요? 그걸 먹으면요 더 이상 먹지 못해요. 폐에 하면서 뱉어버려요. 왜? 맛이 떴고 포도가 좀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그래야 포도가 맛있는데 이것은 아주 떨고 맛이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폐에 하면서 뱉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그들을 다 걷어내시고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심으셨다. 예수님을 심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원줄기시오. 그 다음에 성도들을 그에게 성도의 가지를 꺾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접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원줄기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받고 아주 탐스러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걸음을 주었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했지만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실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한 낯을 들고 얼마나 내가 영혼의 결실을 많이 맺었는가, 신앙의 결실을 많이 맺었는가, 인격의 결실을 많이 맺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결실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책망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상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다음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잘 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간중간 하나님은 이한 낯을 들고 우리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결실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될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주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히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두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열매는 무엇인가? 첫째는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볼 마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불의와 사악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대통령은 훌륭한 정치가로도 유명하지만 참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한 다음에 참으로 전 세계 정치사에서 이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은 협박이 있었지만은 단호하게 하나님 뜻에 위배된다고 여러분 흑인을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격을 받고 그가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그 느끼기를 미국의 대통령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한 시대의 양심이 돌아갔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가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어느 가게에 가서 그가 점원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에게 차를 팔았는데 굴러다니는 차가 아니라 마시는 차예요. 마시는 차. 마시는 차를 팔았는데 순간적으로 그가 잘못해서 그 값에 비해서 아주 분량을 덜 준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말해주어서 그가 그걸 알고 밤길을 걸어서 그 손님 집에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덜 준 그 차를 이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된 것은 비록 그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가 그런 훌륭한 인격을 형성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선한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9가지 열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의 영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먹이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그들에게서
주렁주렁 맺히게 되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웬일이요? 교회만 가기만 하면 그 전에는 교회 들어갈 때는 이마살을 찌푸리고 못 살았어. 이놈의 세상 못 살았어. 땅을 치고 통곡하던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나오면 여러분 180도 다 달라져요. 그냥 얼굴이 막 그렇게 찌푸렸던 얼굴이 다 펴져가지고 아주 웃음 꽃피는 얼굴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스마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불쌍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감싸고 감쌌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세상 사람도 여기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칭찬했더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었겠어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면 이와 같이 개인도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에서는 서로가 평등하게 좀 살자. 같이 더불어 살자. 이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아주 명분은 좋습니다. 서로가 세상을 서로 공유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똑같이 같이 더불어 잘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뺏어요. 부자는 다 뺐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 거 그냥 주려고 합니까? 안 주려고 하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억지로 다 뺏어가지고 나라에서 다 통제 경제를 하거든요. 근데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마다 다 망했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공산주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공산주의라고 해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제가 말을 하자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로가 나눠줬다고 했어요. 이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누가 총칼 들고 와서 너 안 내놓으면 죽여.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이건 자발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충복기도 하지?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세상 뛰어나온다. 교회 가면 행복해진다. 교회 가면 인생 살맛이 난다. 그 사람들이 물밀듯이 푸른때같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가 여러분 그 생명의 탱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싱크탱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 그 사회가 아름다워졌고 살만 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제대로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말씀으로 깨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마다 보세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복음이 또 변질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었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저 유럽마다 복음이 들어간 미국, 복음이 들어온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복음이 들어간 중국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풍성한 결실을 이와 같이 맺을 수가 있을까? 먼저는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시면 성도님들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십니까? 내게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같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려줘. 가지를 심어. 그래서 거기에서 심은 이 가지에서 그 씨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밭이 좋아야 돼.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줘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밭이 있죠. 그게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 가시떨기밭, 또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 이런 데는 여러분 씨를 뿌려봤자 별 소득이 없어. 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옥토밭은 이건 진짜 아주 결실하기가 너무 좋은 밭입니다. 근데 옥토밭 심령이 되면 여러분 어떠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서는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그런 참 좋은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옥토밭 심령은 어떤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 옥토밭 심령은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그 마음이 은혜스러운 마음인 것이에요. 어떤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충격을 잘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은 은혜스러운 마음이어서 긍정적인 마음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곡해해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나를 위한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음이 자기 사업자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 열어보면 아마 그런 사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옥토밭 심령은 어떤 심령이다. 귀를 쭉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옥토밭 심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실을 기대한다 그러셨죠? 하나도 나는 열매 없이 나는 그렇게 천국 가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간신히 천국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천국 들어가봤자 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환영받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심령에 떨어져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고 30대, 60대, 100대의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칭찬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상급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에 나무가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제대로 열매를 맺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씨로 그 가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질 것이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가지를 할지라도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 기뻐하는, 여러분 들포도는 모르겠어요. 주님 기뻐하는 극상품 포도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칭찬하는 그런 좋은 열매는 어떻게 해서 맺어지느냐? 참 포도나무 원줄기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며 그분의 일체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경험을 말합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분과 일체감, 동질감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절친한 친교를 나누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즐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짜증내면서 오늘 또 예배 간대야. 아이고 죽었어. 예배 안 가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고 싶고 가기는 가야지 되는데 내 직분상 내 체면상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발걸음이 무겁고 참 고민돼. 예배 시간마다 고민 가운데 빠지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좋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질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체감을 느끼고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맛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단계, 이것은 꼭 연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알아. 얼굴이 이렇게 딱 써있어 보니까 연애를 좀 하신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느끼니까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진실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다음이 없는 사랑입니까? 자기 모두를 다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조건이 없어. 다 주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기쁨도 주셨어요. 하늘의 평안도 주셨어요. 나를 실수하고 나는 어떤 데는 주님을 배신한다고 하고서 주님을 또 떠나갔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유별하지 않습니다. 나를 끝까지 초대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또 나를 안아주십니다. 실패하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잘될 때는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나를 좋아 지내는 것처럼 했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서 보면요, 너의 육신의 부모도 어떤 때는 너를 모른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느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을 느낀 사람들마다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다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원한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걸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즐기는 차원에서만 끝난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 그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요, 일단 여러분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좋은 절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 아직은 행함이 안 따를 수 있어요. 아직은 행동에 옮겨지지는 않아요. 근데 먼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주님하고 좋은 관계, 주님하고 이 연애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안 보면 자꾸 보고 싶어. 보면 떠나기 싫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좋으니까요, 자꾸 어디를 가기를 좋아합니까? 주님 좋아하는 사람은 가기 좋아하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이걸 보면 알아. 아이고 교회 가는 거, 누가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 가는 걸 만들어 놨냐? 그냥 기계식으로 죽겠네. 누가 그렇게 만들어? 1년에 한 번만 나오라 그렇지.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요, 주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요, 일주일이 멀다. 왜 그렇게 일주간은 늦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주일날 지내고 월요일날 나 또 교회 가고 싶어. 나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나 말씀 읽고 싶어. 나 은혜 받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어느 단계로 가느냐? 이제는 그분이 하는 말씀 귀담아 듣지요. 그리고 그분의 하는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열심을 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일단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 좋아지는 연애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보고 싶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기도 시간을 자꾸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말씀 지켜 행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말씀을 지켜서 주님의 기쁨이 될까? 주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많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알아서 합시다. 가지치기 하신다. 무슨 치기요? 가지치기요. 23절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 보면요, 이 과원지기가요, 이제 이 과수동사 하는 사람은 이름 보면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가위 가지고 다니면서 그죠? 자꾸 잘라요. 예. 이 잘못된 가지, 삐진 가지,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괜히 영양분을 빠져먹고 열매를 맺지도 못할 여러분 그런 가지를 발견하면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영양분이 제대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노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잘못 삐져나오고 내 인격이 잘못되어서 그와 같은 신앙과 그와 같은 인격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얹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준 사람, 어디 가든지 간에 짜증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과원지기처럼 여러분 잘못된 가지를 하나님께서 잘라 주시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영국의 의사로서 큰 성공을 얻은 크로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 다음에 병원 개업을 한 이 크로닝은 큰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로닝은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가 잘 오지 않아 병원은 늘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자연히 돈도 잘 벌 수가 없었습니다. 고시 많은 크로닝은 교회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어릴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그 신앙을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쓰는구나.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일하려구나.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체의 욕심, 지난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거기다 쏟았던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과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점차 소문난 병원이 되어서 자석에 쇠붙이 붙어오듯 큰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병원,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제대로 일을 하자 환자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돌보는 심정으로 진정으로 일을 하게 되자 진정은 통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그 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이 잘 되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큰 돈을 벌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려운 환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물론 가지가 잘려나갈 때예요. 여러분, 내 인격에 붙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라낼 때에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손길로 나를 잘못된 것을 잘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겪게 하시는 필수 과정,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인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신앙의 인격을 다 잘라주실 때에 그 당시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주 더 큰 아주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픔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면 이 땅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멸류관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는 어디 가든지 칭찬과 자랑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농부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참포도나무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고 그 생명의 원줄기에 떫고 쓴 열매를 맺는 들포도를 맺는 그 가지 나를 꺾어서 원줄 계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아버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는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에게 붙으면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며 너희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여 주시리라. 내가 시행하여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 뜻으로 잘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듬어 주십니다. 즉각즉각 기도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기뻐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고침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여, 그와 같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주님께서 기대하는 풍성한 결실을 많이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